요한계시록 제7장 강해 1. 인침의 역사 1에서 12절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다. 여기서 2일 후에는 앞장의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단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한 그 일 이후 즉 하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 후를 말한다. 또 이때에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로 그 역할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일이다. 바람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네 마리의 말로 표현된 스가랴 6장 1에서 7절 네 가지 사상적 조류이다. 이 네 바람은 예레미야 4장 11에서 13절, 25장 32에서 33절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살해했기 때문에 오는 대재앙으로 필연적인 사상적 대립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때의 천사를 통해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것은 재림주님을 보내어 네 바람으로 인한 사상적 대립을 억제하고 하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인침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주님이 재림할 수 있는 섭리적인 기대가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해돋는 대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 2절고 했다. 3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땅과 바다, 불순종한 세상전를 해롭게 할 내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외친다. 이 말은 하늘이 선택한 자들을 부르기까지 전쟁을 억제시킨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해롭게 할 내 천사를 놓아주는 날에는 인간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벌어지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계시록 9장 14에서 15절고 경고하고 있다. 2. 14만 4천 무리, 인 맞은 자의 수, 4절.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택함을 받게 된다. 인을 맞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유대민족에게 선민의 유업을 놓고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천의를 깨닫지 못하여 4천년 만에 찾아오신 독생자 주님을 살해함으로써 선민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리의 깃대는 이미 옮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인맞은 자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만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래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7에서 29절에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에서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요 믿음의 승리자가 받는 축복이었던 것이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22에서 28절에 책임 못한 유대 백성을 책망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의 날이 올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 21장 41절고 말씀하셨다. 또 로마서 11장 11절에서도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고하여 유대민족이 실족함으로써 선민권이 다른 민족, 즉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은 실제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한 이방민족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하나님은 유대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실족함으로 다른 이방민족을 찾아 세우게 되는데 그 민족은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1에서 12절의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을 택하신 것은 어떤 상징적인 내용과 뜻이 있을 것이다. 12수는 하늘수 3과 땅수 4의 승수인 완전수를 의미한다. 이 12의 제곱 144에다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이다. 1000이란 수는 전도서 7장 28절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수의 대표수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 필요한 수, 세상을 대표한 절대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곧 택함을 받고 재림시대의 주와 더불어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절대 필요한 수로 보아야 한다. 14장 참조. 9절에서 이 무리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이 흰옷은 더럽혀지지 않는 자가 입은 성결된 예복이요. 19장 8절에서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아내가 예의와 정성을 들여 입는 옷이다. 따라서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신랑되는 어린 양, 마태 25장 1에서 13절 앞에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계시록 7장 9절 가지를 들고 서 있는 것이다. 종려나무는 시편 92편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번성하리로다라고 한 것처럼 번성을 뜻한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수의 일종으로 키가 크고 곧게 솟은 단정한 나무로 모양이 우아하며 번영을 상징한다. 그런 이유로 솔로몬의 성전에는 꽃이 활짝 핀 종려나무를 조각해 놓았다는 기록이 있다. 열왕상 6장 29에서 35절. 따라서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을 뜻한다. 아가 7장 6에서 8절, 역대하 28장 15절. 13에서 14절에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환난, 핍박에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죄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했다.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곧 사죄함을 입어 원죄를 씻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들은 응당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 번성하고 번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림의 때에 축복받은 이 무리들은 먼저는 주님과 더불어 이 세대에 버림받고 고난을 받게 될지언정 종국에는 그 수고와 고난에 누가 17장 25절 승리자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그 이념을 전파함으로 번성해서 큰 무리를 이룬다. 16절 이하의 저희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되어 번창하고 번영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해명 김일환 목사.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